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팔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들판에 있는 들풀과 모든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시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므로 베델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 재단에 보내셔서 이 재단에서 힘과 힘을 합쳐서 주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간디가 있으므로 오늘날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큰 지도자 성웅 간디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인도 나라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인도는 아마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간디가 젊었을 때에 예수에게 매료되고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안내 보는 사람이 그 앞길을 막으면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딴 인종이니까 딴 데 가서 예배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그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이런 계급과 차별이 있다고 하면 구태여 힌두교를 떠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작정하고 힌두교를 깁하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 안내위원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큰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가 인도를 그렇게 크게 역사하는 큰 지도자인데 아마 안내하는 사람이 한마디라도 잘했다 하면은 아마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인도 나라의 운명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쫓아내고 큰 인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를 일으키고 사랑의 불을 완전히 꺼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까지도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내 앞길을 평탄케 하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하며 내 긴장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불러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쉽게 말을 하지만 진정한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로부터 떠난 지가 오래입니다. 가장 적은 것 가운데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으려 하면요 자꾸 믿음이 약해집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약해져서 있는 것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금메달을 딸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마치 금메달은 1억 불을 받는다고 하면은 은메달은 100만 불밖에 못 받아요. 그러므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말이 경주를 하는데 결승점에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 어느 말에게 1등을 줄까 하고 연구하면서 그 촬영한 것을 쭉 보니까 한 말이 행행하면서 입을 양 쭉 내물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말을 1등 줬다고 합니다. 입술만 하나 앞으로 좀 내밀어도 금메달을 따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까짓 하고 내가 뒷걸음질하면요,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금메달을 들 수가 있는데 내가 그 귀한 금메달을 내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인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이 헌신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헌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주님의 말씀에 매일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헌신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으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예수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근원의 힘이 들어가서 그 12의 혈루증을 앓는 자는, 그 여인은 옷자락 한번 만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병은 날아갔던 것입니다. 다 치유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할 헌신자의 자세가 확립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작으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우라 명할 때에 그 산이 옮기운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조그만 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아멘하는 그 아멘 말 한마디가 그곳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을 지으려고 할지라도 벽돌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이 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녁에 시장하여 시장기가 돌을 때에 작은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까짓 것 하고 치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조그만 정성, 그 소년의 정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축복기도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천 명에게 먹이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도 적은 것에서부터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하찮은 것을 주님께 바치나이다. 내 정성을 바치나이다. 내 몸이 부족하지만 주님께 바치나이다.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은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하시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적은 충성을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까짓 것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 하는 것처럼 항상 적은 것부터 큰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적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조금만 더, 한 발만 더 내가 정성을 다하여 일을 할 때에, 충성을 보일 때에 내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내 생활 깊숙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수주일도 적은 것이지만은
새벽기도 한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적은 것이지만은, 수요일 저녁 예배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적은 것이지만은, 내가 성경 하나도 읽는 것도 적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적은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보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만 가서 크게 예배 보면 됐지. 그건 경솔한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무릎 꿇고 한 번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순종도 못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게 큰 것 올 때 내가 하지, 천만의 말씀. 적은 것도 순종하지 못하며, 적은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며 실천하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해놓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임종시에 자기 5 아들을 불렀어요. 자기 5 아들을 불렀고 화살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들아, 그 화살을 한번 꺾어보아라. 5 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한 화살을 쉽게 꺾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그 5 아들에게 화살 5개를 주었어요. 5개를 묶어서 주었어요. 이것을 한번 꺾어보아라. 5 아들은 그 화살 5개를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꺾을 수 있었으나 5개가 뭉쳐있는 것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너의 5 형제가 뭉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적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은 적어서 쉽게 꺾을 수 있지만은 그 적은 그 하찮은 것들이, 조그만 힘들이 뭉쳐지면은 그 누구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 5 아들에게 죽으면서 귀한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을 내가 하고 그것을 뭉치면서 실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기도 하루소리도 모이게 되면 천둥소리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작은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실천 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내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비가 처음 엄마 뱃속에 나올 때는 요만하지만은 그 베이비가 커서 아빠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아빠보다 더 장성해서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건장한 인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은 것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867년도에 윌리엄 수오더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샀어요. 720만 불이면 아마 뉴욕에서 저택하는 사는 값밖에 안 될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오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쓸모없는 땅, 가베지 같은 땅, 아무 유용가치가 없는 땅을 그 돈을 주고 사냐? 이 수오더 국무장관은 앞을 볼 줄 알았습니다. 장래를 볼 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수오더 장관은 이 알래스카를 샀어요. 오늘날 이 알래스카는 온갖 지하자원이 숨겨져 있으며 사금을 지금도 캐내고 있으며 석유들이 나오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인 요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알래스카가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된지 그 누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윌리엄 수오더라는 국무장관이 적은 것 가운데 기적을 보라며 적은 꿈 속에서 앞으로 큰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미국에 큰 이득이 되는 그런 기적을 창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하찮게 보일지라도, 가장 적게 보일지라도 내 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와 실천 하나와 믿음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가 거듭난 자의 3가지 증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첫째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나를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나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거듭난 자의 첫 번째 증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직 예수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을 내 개인적인 재주나 권세나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이 늘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웃을 케어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존경하며 충고하며 그를 내가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선생이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한 가지 했어요. Almost Christian. 그가 말하기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거의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두려운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같은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모습이 없고 아주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두려운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 것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한 나시린에 대해서, 나시린은 여러분 영적으로 헌신된 헌신자인 것입니다. 나시린의 제도를 보면은 헌신하는 사람이 올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준 그런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지요.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요셉과 같은 사람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 바쳐주며 큰 축복을 받은 영적으로 모든 것이 나시린처럼 살아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약대 토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입으면서 광야에서 오직 예수의 앞길만을 준비하다 하늘나라간 세례 요한 또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나시린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반면에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민족을 구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은 중간에 그는 타락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나시린인데 우리가 요셉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린의 귀래는요,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그 씨앗까지도, 그의 열매, 그 껍데기까지도 어떤 모습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절대로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모습은 어떤 거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은 어떤 것이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멀어진다고 하면 그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지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떤 가장 적은 것이 걸림돌이 되면은요, 그거 끊어버리세요. 그거 없애버리세요.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시린에게 포도주 담에서 나는 것 1절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모스트 그리크산처럼 거의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온전한 헌신의 자세를 주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어버리세요. 회개해서 없애버리세요. 마음에 찜찜한 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위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나시린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시린은요, 수염을 깎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털 한 가닥 깎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긴 머리는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을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바쳐질 때에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시리는 시체, 죽은 시체에 가까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 갔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갔다고 하면은, 사고로 시체가 내 옆에 있었다고 하면은, 사고로 내게 만져있다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7일 동안 마음을 정리하고 7일 후에 머리를 삭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회개하면서 그 모든 그동안에 했던 것은 다 무효. 다시 머리를 깎고 8일째 되는 때부터 다시 나시린으로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시린 될 때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했던 건 다 무효예요. 그 후부터 다시 10년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시린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모습은 다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 주님 앞에 바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 빛을 가리우는 것들, 나를 절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별되어진 날 동안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사는 귀한 복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범적인 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소문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친한 친구가 하루는 그 김 집사에게 와서 여보게 내가 마련한 큰 파티가 있는데 좀 와주겠나? 그랬더니 김 집사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가긴 가네 당신이 초청하니까 근데 그 파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좀 믿음 생활하는 데는 조금 적이 될지 모르고 좀 방탕하고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있지 파티니까. 그러니까 김 집사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내 친한 친구 같이 가도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친한 친구가 누군데? 친한 친구가 같이 가면 나도 같이 갈게. 그 친구가 누군데? 김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한 친구네. 그 말을 듣고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파티에 온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아마 싫어하실 거야.
아마 부끄러운 파티가 될 거야. 그랬더니 김 집사가 하는 말이, 그래, 그 친구가 못 가면 나도 못 가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헌신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발걸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만 감당하는 것이 영적으로 나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나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천한 헌신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으며 은혜가 늘 충만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